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평안한 얼굴 하시고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의 은혜 평안하셨습니까? 웃으면서 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지독한 고독과 지독한 두려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독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전반부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매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문장은요, 당시 제자들의 처해 있었던 영적 상태, 심리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그리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환호할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어깨가요 으쓱 올라가서, 그래 마치 승리자처럼, 마치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처럼요 의시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두려움이라는 그 거대한 괴물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정치범과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음 차례가 내가 되지는 않을까? 저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그들은요 꼼짝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문을 잠근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뭐 한 겁니까?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 이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문만 닫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소망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믿던 하나님의 문을, 신뢰의 문을 그들은 꽉 닫아 더 이상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으로 닫혀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비극적인 건요, 문을 걸어 잠근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바로 그 이후가 지금이다라는 게 더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들도 같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착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되죠. 물론 거기에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으나 그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요,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돌아간 제자들 허무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허탄해하면서 돌아간 제자들과 반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20장 18절의 증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요, 이들에게는 정보로 들렸다라는 거죠. 정보로 들린 이 사건은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염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분명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들었지만, 분명히 인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이 지금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부활을 살지 못했던 제자들의 결핍의 현장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타까워할 정도의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우리 역시도 닫혀진 문 뒤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부활의 화석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요, 그 기쁨을 나누며 계란도 나누고 우리가 즐겁게 부활주의를 지냅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당의 문을 벗어나기만 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 염려, 걱정에 붙들려 다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우리를 겁나게 하는 유대인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전 세계에 일으켜지는 전쟁,
그리고 혼란, 자연재해로 우리가 피부에 와서 닿는 경제적 불황, 경제적 위기, 이게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유대인들 아니냐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목적,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유대인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자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우리를 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지요. 도저히 이길 수도, 아니 싸움 자체도 안 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무서운 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라는 것을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요 이런 거지요.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이 뭘까라고 하면 개인적 문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거기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적 생존, 사회적 갈등, 그리고 기술적 소외,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 생존, 과연 내가 내일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산 가치의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요 임금 상승률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버는데도 늘 가난해. 왜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빈곤, 이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부자일 수가 없어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빈곤 상태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갈등이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회적 배제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그 증거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념의 차이, 지역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이 갈등은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합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경제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모든 기관 안에서도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제 홀로 서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몇십 년만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다 죽어갈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현상은 뭡니까? 기술적 소외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술 발전 속도가 이제는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AI가 우리의 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요. 놀랄루야 합니다. 놀랄루야. AI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져야 될 직업, 이걸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나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정보가 조금만 적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요즘의 젊은이들의 고민이니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우리는요 대출이자 카드값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펼쳐진 일들을 들여다보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이 거대한 장벽이 되어 부활의 주님보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걸고 넘어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지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직장 상사의 변덕을 나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내 지갑의 가벼움을 나는 채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질병에도 늘 두려워 떨며 끊임없이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정확한 믿는 자의 고백 맞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달 월세, 생활비, 질병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부활이요? 부활신앙이요?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들어 가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기독교인들의 솔직한 고백 맞다라는 거지요. 분명 부활은 교리적으로 맞고 내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전혀 이 개념이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는 없을 거야. 내가 기도한들 뭐가 바뀌어질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려 떨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코 제자들이 문을 열었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빗장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겁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여전히 초라한 무력한 모습으로 그들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무력함 가운데, 그 비굴함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닫혀진 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장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심리적 장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기에 앉아있냐? 라고 그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오히려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앞에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왜요?
주님이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요 여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환상이라고 여겨질까 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이 찢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상처는요 부활의 상처였어요. 승리의 상처였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선언하셨습니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상처는 승리의 고난의 상처였고 승리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할 걸 미리 아시고 그 상처가 결코 상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증거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임을, 승리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절 구약의 창조 제사건을 다시 한번 이루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태초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몸을 다시 한번 호흡, 생기를 불어 넣듯이 이제 죄와 죽음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부활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호흡이 들어가면요 제자들의 허파는요 독소로 가득 차 있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호흡 생명력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안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 가두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을 누리는 삶은요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삶입니까? 보냄을 받은 삶. 무슨 삶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삶. 이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안위만을 위해 쏟아놓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새 생명을 전하는 동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앞에 우물쭈물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닫힌 문 활짝 열고 부활의 숨결로 위대한 삶을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삶을 살아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영화관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의 주인공이었던 고 이관희 집사님의 내용은 실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요 정말 현대판 욥이라 불릴 정도로 가혹하고 매정하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책하시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
그리고 상실이라는 거대한 세겹의 빗장이 그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어디에도 희망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절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병실의 좁은 환자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갇혀진 병실 안에서 원망의 문을 닫아야 될 그 순간에 그는 부활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그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루를 연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는 매일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내 안에 퍼지고 있는 암세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눈물 짓거나 절망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투병 중에서도 늘 웃으며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담한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게서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병 낫는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죽음의 공포라는 그 엄청난 빗장을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활짝 열어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는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가두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질병의 문입니까? 좌절의 문입니까? 절망의 문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닫힌 문을 우리는 이제 열어야 합니다. 경제적 결핍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위협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서 끊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옆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멋지게 살고 갔던 그 이관희 집사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문으로 빗장을 잠그고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호흡, 부활의 호흡을 다시 한번 들이키며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딛고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생명의 역동함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좌절 따위 버려버리십시오. 두려움 따위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